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4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다음 주에는 5장을 보겠지요, 당연히. 예, 꼭 한 번씩 읽어 오십시오. 읽어 오시면 말씀이 다 풍성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바치고, 까먹었어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고, 결국 이 집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성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지금 성경은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뭘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만물을 주셨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왜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다 까먹은 것 같아요. 만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거 여러분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거는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만물이 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가난하다, 가난하지 않다. 가난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성도들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하나님의 것이라면 사단이 손을 댈 수 있다, 없다? 못 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성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 되는데, 그러면 사역자들은 뭐냐? 사역자들은 3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력자다. 예, 우리 이주사님만 아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뭐다? 동력자다. 동력자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동료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과 이 사역자들이 힘을 합쳐서 뭘 하느냐? 뭘 한다고요?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자, 어떤 사역자는 그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심고, 어떤 사역자는 물을 주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요. 이런 사역의 결과 성도들이 성장하여서 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은 거룩해야 된다. 왜요? 그 집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그래서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갈고 닦을 필요 없어요. 건물은 성전이다,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성전. 참, 정말 나는 왜 목사님들이 그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 현수막을 붙여요. 크게 뭐라고요? 성전 건축. 아니, 성전이 뭐라고요? 성도들이 성전인데 뭘 또 집을 지면서 건축한다 그래요. 자, 이렇게 성전이 아닌데 성전이라고 건축이라고 이렇게 크게 붙여놓은 것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것이에요. 절간에 가면 그거 막 복받는다 그러잖아요. 뭘 이렇게 기와장 한 개 사면 그거 다 돈을 빼내려고 하는 의도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귀한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의도에 속아서 내는 것은, 따라합시다, 바보다. 그게 바보예요. 자, 성전은 우리가 성전인 줄, 우리 성도들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님이 거하는 전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다 주셨다. 다 주셨다. 뭐까지도요? 만물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신 이유는 이 성도들이 뭐였기 때문에 성령이 거할 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다 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올인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신다. 이게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뭐 하셨다? 투자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좀 찌질하게 좀 살지 마십시오.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좀 찌질해지지 말자. 작은 것에 막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왜 이럴까? 왜 나는 하나님이 안 사랑할까? 뭐 이런 아주 찌질한 그 지엽적인 거, 뭐 조금 몸 아픈 거, 조금 뭐가 잘 안 풀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좀 찌질하게 그냥 인생을 그냥 다 산 것처럼 그런 건 절망하지 맙시다. 예?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인하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만물을 다 투자해서 만물을 다 주어서 뭐 하려고요?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도 다 성도들을 위해서 주셨다. 뭐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거지요. 자,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동력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동력자, 하나님의 사역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성도들은 성도와 사역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성도와 목회자의 뭐 차등을 둔다는 게 아니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역자를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사역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오늘 4장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하인, 고용인, 뭐 조수, 보조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하인으로, 그리스도의 고용인으로, 그리스도의 조수로, 그리스도의 보조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성도들이 사역자를 그렇게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역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뭐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보조자다, 조수다, 고용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사역자는 교회의 일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은 여러분이 교회의 일꾼이죠.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해야지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으로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의 일꾼이고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 고용된 사람이라는 것이,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지요. 좀 성경 지식이 약간 부족해 보이는, 그래서 침침하다 그래서 침례교라 그러잖아요. 침침하다. 이 침례교는 신학이 없어요. 그래서 캘빈주의 신학을 갖다 쓰기는 해요. 근데 침례교를 창시한 사람은 그 어떤 신학을 내놓지를 않았잖아요. 뭐 우리 장로교는 캘빈이 내놓고, 뭐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가 신학을 확립했지만 침례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침례교는 성경 지식이 약간 부족해요. 세례, 원래는 침례예요. 침례에 꽂혀가지고 그냥 세례는 필요 없고 침례만 받아야 된다. 그 침례의 의미를 이해를 못한 거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린 안식교는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안식교가 된 거예요. 아니, 침례교가 침례를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침례교가 되고, 안식교는 안식일을 제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안식교가 된 거예요. 오해해가지고. 자, 이분들처럼 뭐 그냥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사역자는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그리스도께 고용된 뭐다? 일꾼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사역자를 부르셨는가, 세우셨는가, 고용하셨는가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려고요? 자, 계속 보십시오. 1절.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뭘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사역자가 하니까 뭘 맡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밀을 맡겼는데, 자, 그 비밀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해가 잘 돼요. 저는 왜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못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을 맡은 사람하고 안 맡은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잘 돼요. 저는 다른 공부는 못하는데 성경은 참 공부가 잘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 여기서 맡은 자라는 말은 청직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집안 관리자, 감독,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인 성도를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또 감독으로 고용했다. 그런 뜻이죠. 자,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명령어지요. 예, 아주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1절을 보시면 마땅히라는 말을 맨 앞에 쓰고 있습니다. 마땅히. 마땅히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사역자를 뭐로 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무슨 일을 맡겼어요? 말씀을 맡긴 일꾼이다라는 거죠. 자, 사역자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에게 요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충성. 다시 말해서 신실합니다. 뭐에 대한 신실요? 말씀에 대한 신실. 그래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좀 자꾸 덧붙여서 뭘 해보려고 할 생각을 사역자들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사역자에게 맡긴 거는 뭘 맡긴 거예요? 말씀을 맡긴 거예요. 자, 이 청지기가 말씀을 맡았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신실해야 되는 거죠. 오로지 성도들을 뭐로 양육해야 된다고요? 오직 말씀으로만 성도들을 양육해야 된다. 저는 이걸 그냥 제가 예수를 믿고 사역자의 길을 들었으면서부터 이걸 수십 번도 검증을 더하고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렇게 이 말씀만을 의지하도록 저를 양육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별로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제가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 사역자들은 신실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역자에게 바라는 것은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말씀에 대한 충성, 말씀에 대한 신실함, 이 맡긴 것에 대한 신실함. 다른 거 잘 못해도 좋아요. 주식 투자 잘 못해도 좋고요. 돈 잘 못 벌어도 좋고. 저는 참 목사님들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 보면 좀 다르게 보여요. 야, 대단하다. 나는 집도 하나 못 짓겠던데 어떻게 그 예배당을 지어서 멋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는지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거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힘든 일인데 그렇게 해내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역자는 그거 잘 못해도 괜찮아요. 뭐만 잘하면 돼요?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에 오로지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좀 어쩌면 힘들지 몰라요. 예. 막 춤도 추고 막 재밌는 것도 하고 행사도 하고 막 이래야 막 신앙이 막 잘하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데 맨날 말씀만 하니까 지겹죠? 말씀에 좀 한번 빠져보십시오.
절대 말씀이 지겹지가 않습니다. 예, 정말 말씀은 살아있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예, 정말 이게 공감이 안 되면 교회 다닐 의미가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도 말씀으로만 자랍니다. 예, 절대 다른 것으로 자라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자라면 그건 말씀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뭐다? 종교심이에요. 종교심도 얼마든지 헌신하고 봉사하게 만들어요. 뭐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 신앙의 뜨거움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3절에 그 성도들은 그 사역자를 비판하라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소하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비판하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도 자신을 비판했다 안 했다. 자신도 자신을 비판했다 안 했다. 바울. 이게 3절 보십시오. 비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달지 못했다. 그 자아 비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아 비판을 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사역자에 대해서 막 입을 대고 비판을 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바울은 자신도 자책을 아무것도 깨달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사람이야. 그 뜻이 아니고 내가 자책을 해봤자 의롭게 되는데 소용이 있다 없다. 그 말이에요. 소용이 없다. 내가 아무리 자책을 해도 내가 의롭게 되지 않는다. 자, 이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자책하고 막 고민하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는 절간에 가서 하십시오. 절간에 가면 막 자책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마음에 있는 걸 다 비워내고 그래서 욕심을 다 비워내서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다 비워내면 드디어 이제 그 욕심으로부터 다 빠져나온 것을 해탈이다. 그래서 해탈한 사람을 보고 일컬어서 불교에서는 부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부처는 깨달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1번 부처가 된 거예요. 깨달아서.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자책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의롭게 하여서 거룩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들이 사역자를 비판하거나 사역자가 자책해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들이 사역자를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역자 자신도 자신을 자책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역자들은 아무의 비판도 받지 않는 아주 무소불위한 평가도 받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4절을 계속 보시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다? 주님이죠. 여기서 심판이라는 번역을 했는데요. 3절에 이 판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난 번역가들이 이렇게 번역할 때 같은 단어를 왜 다르게 번역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판단하고 또 심판은 조금 다르잖아요. 이 평가라는 뜻인데 누구도 평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왜 주님만이 평가를 하시느냐 사역자에 대해서. 이 사역자는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당신의 일꾼이기 때문에 당신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남의 일꾼을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주인이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상당히 기분 나빠요. 남의 일꾼을, 이 사역자는 교회의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평가할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여기서 판단은 크리노라고 하는데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옳다 그러다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누가 올 때까지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 그가 오셔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이제 나타내실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이 다 드러내면 비로소 그때 왜 그랬는지 각 사람에게 이해가 돼서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칭찬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면서 왜 저럴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해 안 되는 것을 다 들추어내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 일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다 이해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예를 이제 6절을 보시면 나와 아불로를 예로 들어서 본으로 삼아서 설명했다라는 거죠. 자, 6절을 보시면 이제 자,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불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과 아불로를 본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이유가 뭐냐?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사역자를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것은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뭐하여?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바울과 아불로를 두고 나는 아불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이렇게 편을 갈라놓고 그렇게 가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내가 아불로 좋아하는 사람들 따로 모으고 바울 좋아하는 사람 따로 모아서 그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이 기세등등이 와, 바울 좋아하는 사람,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뭐해요? 대적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록된 말씀을 뭐한 거예요? 벗어난 행위다. 그 말이죠. 자, 성도가 사역자를 비판하는 것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묻습니다. 자, 이 시기와 분쟁, 편을 나누어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해서 누가 더 옳은지, 우리 사역자가 옳은지, 너네 사역자가 옳은지, 이렇게 판단, 정죄하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묻습니다. 7절 뭐라고 물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그렇게 남달리 다른 사람들과 월등하게 구분했냐?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누가 구분을 했느냐? 그런 권한을 누가 줬느냐? 그 얘기죠. 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만물까지 다 주셨다. 다 주셨다. 그래서 내가 입은 옷,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일해서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난 거, 이 나라를 가진 거, 또 내가 직장을 얻은 거, 이런 건 전부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다 만물까지도. 그래서 아침마다 해가 뜨면 저거는 내 거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교회 이루라고. 할렐루야. 그런 생각들이 꽃을 보면서 우리 오늘 강건사님 기도할 때 꽃 얘기가 막 나오던데 아주 소녀 같아요. 예, 그 소녀처럼 예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교회를 이루는 데 쓰라고.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몰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딱 안 받은 게 있어요. 뭐예요? 당신의 일꾼을 판단하는 거. 이거는 준 적이 없어요. 구분해서 너는 앞으로 사역자를 이렇게 판단해. 남달리 하나님이 구분해서 그 권한을 줬다 안 줬다. 다른 거는 다 줬는데 그거는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내가 받았은 적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느냐. 그거는 사역자 비판한 것은 준 게 아닌데 마치 받지 않은 것을 받은 것처럼 자랑질을 하는. 그게 비판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자랑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다.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행동이나 내 말에서 혹시 교만이라는 게 묻어나지 않는가? 그걸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요, 그렇잖아요. 아, 당신 참 교만한 것 같네.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냥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당신 참 교만합니다. 이런 말을 내 평생 한 번도 안 듣고 살았다고 해도 자신은 교만한지 아닌지 자신을 어떻게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말을 안 해도 성경 말씀 앞에서. 자,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여기서는 사역자 없이도 뭐가 됐어요? 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왕이 되니까 이제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역자도 판단하고 이웃 성도도 판단하고 저 나무 교회에 있는 목사님도 판단을 하고. 그 왜 나무 목사님을 왜 욕을 합니까? 할 것 같으면 저를 욕하세요. 남의 목사님이 뭐 밥을 해 먹든 국수를 삶아 먹든 무슨 상관이에요. 막 다 전국에 있는 목사들 다 판단을 해서 뭐가 됐어요? 왕이 됐다. 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 사역자 없어도 사역자 필요 없이 스스로 왕이 된 거지요. 자, 주님이 주신 것들 만물을 다 주셨더니 성도들이 배가 불러서 풍성해져서 이렇게 왕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 그래서 사실은 왕 노릇을 하고 있지만 왕이 아니고 3장 2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사실은 젖먹이 상태였죠.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 이 8절에 보니까 스스로 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린 아이라는 것을 자기만 몰라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신만 모르고 자기가 왕인 줄로 착각에 빠져서 왕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웃긴 정말 진풍경이잖아요. 이런 풍경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사역자들을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나중 주님이 오셔서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충고합니다. 자, 계속 우리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서 참으로 너희가 뭐가 되기를 원한다.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한다. 스스로 왕 되지 말고 진짜 공식적으로 왕이 되기를 원한다. 왜? 이 사역자인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왕이 된 그런 정말 어린아이인데 왕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고 가짜 왕이 아니고 진짜 참으로 왕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가짜 왕 노릇하지 말고 진짜 왕이 되라. 이런 뜻이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형태는 현실을 보면 젖먹인데 배가 불러서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궁핍함을 모르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을 쉽게 말해서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 내 상태가 비로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의 가난을 모르니까 배가 불러서 내가 왕인 줄 알아. 스스로 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굳은 말씀도 먹고 딱딱한 말씀도 먹는데 젖만 먹으면서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악인데 실제는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보면 어린 애 같은데 스스로 자신은 왕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군림하는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왕놀이하는 성도들을 또 왕놀이하는 그 고린도 교회 그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비교해서 이제 9절로 13절에 쭉 아주 길게 설명을 하죠.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어디에 두셨다고요? 끄트머리에 두셨다. 아주 이 끄트머리는 비천한 자리에 사도들을 하나님이 처박아 놨다. 이 말이죠. 그죠? 예, 방치해 두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사도들인 이분들은 뭐가 됐다고요? 구경거리가 됐다라는 거죠. 자, 존경을 받는 그런 사역자들이 아니고 아주 비천한 자리에 놓여서 사람들의 구경거리처럼 비참해져서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낮출까요, 사람을? 따라합시다. 높이려고.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높이려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추신 사역자들과 스스로 높아진 성도들을 지금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보십시오. 자, 계속 우리 9절로 13절 내용을 쭉 볼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사역자들이죠. 사역자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어리석은 자가 됐으나 너희는, 여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지혜로워졌다.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서, 자,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먹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건면을 하니 13절 끝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에 뭐가 됐다? 찌꺼기 같이 됐다. 만물의 쓰레기처럼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낮추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뭐가 됐다? 왕이 되더라.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높아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아주 추락을 하는, 낮아져야 되는, 이게 정상이다. 9절로 10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정상이 아니고 배가 스스로 불려서 이미 풍성해져서 뭐가 됐다? 스스로 왕으로 선언해버렸다. 그래서 남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나를 따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고 따르게 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사역자들처럼 어떻게 돼야 된다? 비참해지도록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높이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으로 세우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방식은요, 당신의 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좌에서 끌어내려서 사람같이 낮아지게 돼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죽었더니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이셨다. 할렐루야. 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설이에요. 여러분, 짝퉁은 없습니다. 나는 특별한 이유야. 그냥 바로 높아져.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짝퉁입니다. 이단이죠. 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배부른 돼지가 돼서 왕노릇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지적하고 정말 이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모욕 주려고 하는 그 잘못을 막 아주 너희가 정말 배부른 돼지야. 이 왕노릇하고 있는 짝퉁 바가지들 이렇게 할래 모욕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14절에 왜 그렇다고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뭐같이 자녀같이 뭐 하려고? 권하려고 충고하려고 그런 뜻이죠.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오직 유일한 이것이 이유다 그 뜻이지요.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충고했다고요? 사랑하는 자녀같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고한다는 뜻은 성도들을 뭐 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양육하잖아요. 이게 양육이에요. 그래서 목회는 목양이라고도 불러요. 목회를 목양이다. 양육한다는 뜻이죠. 자,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움은 5절, 15절을 보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은 있으되 1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다는 뜻이죠.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서성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서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몽학 선생 또는 관리자, 안내자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예들 중에서 좀 똑똑한 노예가 있어요. 옛날에는 노예들 중에서 똑똑한 노예가 있는데 주인이 그 똑똑한 노예에게 당신의 그 아들을 맡기는 거예요. 학교 갈 때 어디까지? 학교까지 좀 잘 데려다 주고 와. 또 자녀들에게 뭐 구구단 이런 거 좀 깨우칠 수 있도록 이제 자녀에게 자녀의 안내자로 몽학 선생으로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선생으로 노예를 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서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몽학 선생들은 자녀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또 기초적인 수학이나 구구단이나 이런 덧셈이나 뺄셈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행위를 하는 거죠. 마치 뭐 같이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거. 양육하는 게 아니고 기술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기술을 알려주는 것을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날 같으면 꼭 그 다단계 강사들처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팔 수 있는지 그 스킬을 가르쳐 주잖아요. 사람 모아놓고 이렇게 막 스킬을 막 가르쳐 주는. 그런데 그거는 양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술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서성이 너무 많더라. 선생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죠. 그리고 선생은 많지만 뭐가 없다? 아버지는 없더라. 양육할 이 어린 성도들을 양육해 줄 아버지는 없더라는 거죠. 아버지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스킬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을 먹이고 돌보고 입히고 해서 성인으로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양육이라 그랬죠. 그래서 목회는 여러분 양육인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자,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뭐 했다? 낳은 것이다. 이게 양육, 이게 시작이에요. 목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출산을 해서 양육하기 때문에 훈계하는 것을 양육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보시면 너희는 나를 뭐하라? 16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울은 나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야. 나이를 다 본받아. 그 말입니까? 그 말이에요? 나는 뭐 부족한 게 한 개도 없고 그 어떻게 약점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를 다 본받으라. 그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스승이 아니고 아버지가 되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 행위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17절 선생은 많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누구를요? 디모데를 너희에게 뭐로 보낸다? 아버지로 보낸다. 이 말이잖아요. 그 너희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실제로 양육하여서 신실한 일꾼으로 세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운 누구를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바울의 행사, 이 말은 바울의 생활 방식, 양육 방식대로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다 깨우치게 해 줄 것이다. 누가요? 디모데가 가서. 이 말이죠. 자, 고린도 교회 그 지도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스킬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해서 편을 나누어서 서로 분쟁하고 싸운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를 보낼 테니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복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낸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고하지요. 무슨 경고를 합니까?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도 바울이 불구하고 이 방자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18절 보니까 바울은 우리 교회를 떠났으니까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올 리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권면을 뭐 해버리자? 무시해버려도 돼.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뭐 설교를 듣고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뭐 별거 아니야. 뭐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이것을 18절에 스스로 뭐해졌다? 교만해졌다라는 거죠. 스스로. 이 교만은 누가 부추겨서 교만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스스로. 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부추겨서 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자신을 부풀린다는 뜻이. 여러분 동물도 보시면요. 장닭이나 개나 이런 거 보면요. 싸움을 할 때 그 깃털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세우잖아요. 부풀리잖아요. 내가 크게 보이는 것처럼.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크게 확대해서 보이려고 합니다. 이런 동물적 근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교만은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교만했으나 자, 19절 주님이 허락한다면 나는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만하게 말했던 그 사람들의 그 교만한 말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뭘 보겠다. 정말 능력이 있는지를 자기를 학대해서 크게 학대해서 말을 한 그 말이 진짜인지 그 말에 정말 진짜 실력이 있는 건지 바울이 능력을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설교도 아주 거창하게 잘하잖아요. 거창하게 잘해요. 그런데 말만 그렇게 거창하게 가르치는 것만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실제로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겠다. 왜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저기 갈 거예요. 이런 이론이 아니고 뭐다? 실제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건 실제 존재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자,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론으로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안 가봤으니까 나는 가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가봤는데 다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가봤다고 주장을 하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거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지옥에 가봤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지옥에 갔으면 오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거 살아야 돼. 성경이 그렇잖아요. 들어갔다, 왔다 갔다 그럴 수 없다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갔다 왔어.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속는 거예요. 저한테는 안 속아. 저는 안 속지요. 대부분의 당신 거짓말 하네, 내가 그래요. 천국 갔다 왔더니 거짓말이 하네. 그러면 말을 못해요. 거짓말인데? 내가 이러면. 그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러면 그냥 말을 못해요. 간증을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대형교회 가서도 간증을 하는데, 에이, 거짓말이네. 이러면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뭐다? 실제다,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실제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셔야 돼요. 어디를 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갔다 왔다는 말이에요. 짝퉁이잖아요. 어디 갔다 왔다는 말 짝퉁이잖아요. 여기가 우리나라인데 어디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누구를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능력, 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21절에 뭐라고 촉구합니까? 너희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자, 매와 사랑과 온유한 마음. 이게 뭐다? 양육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양육해 줄까? 다시 말해서 매로 할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할까? 다시 말해서 이걸 좀 더 우리말로 표현하면 맞고 말을 들을래? 좋은 말 할 때 알아들을래?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그렇죠. 맞아야 말 들으면 짐승이죠, 그거는.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더 좋아. 아볼로가 더 좋아. 이렇게 부추기는 그 몽학 선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술만 가르쳐 주는 게 어떻게 하면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지, 아볼로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지, 그 기술을 막 가르쳐 가지고 왜 그렇게 해요? 바울을 우리는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바울을 따릅시다 해서 따라오는 사람은 누구 편이다? 다 내 편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 그런 지위나 명예를 다 얻는 거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그래서 그렇게 몽학 선생처럼 스킬만 가르친다라는 거죠. 양육을 하지 않고. 그래서 편을 갈라놓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 현상은, 이 상태는 성도들이 어디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정말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는 이런 고급스러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꼬드겨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기에 동조해버린 그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으나 어디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축해서 싸움을 하게 만드는 거. 자, 이렇게 시기하고 분쟁을 하면 그 교회가 된다 안 된다?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지요. 성도들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술을 전수해주는 몽학 선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성도들을 뭐 할 사람이 필요하다? 양육할 사람이. 그래서 디모데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 디모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닌 진짜 말씀으로 양육할 디모데가 필요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먹이 같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성장시키겠다. 그래서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께 연합해야 된다는 걸 말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길밖에 성장할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교회 성장학을 제가 세미나를 가보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성장학에 봤더니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제 아파트나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띵동 눌러가지고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면 오른발을 바로 문에다가 찡구라는 거예요. 끼워놓고 문을 못 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말을 해서 하나 꼬셔서 듣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하도 교회에서 그래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비번을 걸어놓고 못 들어오게 해. 아예 오지 말라. 그게 무슨 성장학이에요. 그게 막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래요. 여러분, 그런 성장이 아니고 진짜 바울의 성장학은 뭐입니까? 머리에 우리가 붙어서 머리를 붙잡지 않은 거, 그게 문제다 그랬잖아요. 머리를 붙잡지 않은 거.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을 붙들어서 거기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로 된다? 오직 말씀으로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혀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정말 부흥을 해보는, 정말 성장을 한번 일으켜보는, 성장하라고 그러면 아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요. 자꾸 이러고만 있어요. 아니 내가 성장하라고요. 내가 부흥하라고요. 그리스도께 붙어서 내가 부흥이 되면 다른 거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꼭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